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의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과 우리 삶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삶의 목적을 다시금 선언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팔복이었고요. 그 팔복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바로 율법의 법 정신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법 정신은 억압이나 압제가 아니라 회복과 친교와 사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그 율법을 이루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린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 삶을 통해 율법의 법 정신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분노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살인과 동일한 죄로 평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와 변화의 기회와 가능성을 죽이는 인격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의 기회와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율법은 간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이라는 내적 동기를 간음이라는 외적 행위와 동일한 죄로 평가하셨죠. 왜냐하면 이 음욕과 간음이란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욕망의 해소를 위해서 그것을 만족을 위해서 수단화하고 비인격적 존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음욕과 간음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진정한 가족됨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가 비인격적인 존재,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목적이 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서로 회복되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면적인 음욕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수단화로 만드는 비인격으로 만드는 외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영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맹세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도무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의 분별을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무엇인가를 맹세한다는 것은 모두 다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가져다가 사용하는 자기 확신을 보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악행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자기 확신 속에는 자기의 말과 자신의 주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들을 재해석해 주시면서요, 우리가 율법의 법 정신을 이해할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 율법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율법의 법 정신을 이해하여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는요,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율법을 말씀하세요. 이 율법은 1대1의 배상과 보상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복수의 한계를 정하시는 거고요, 죄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1대1 보상과 배상의 원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가해자의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측면입니다. 가해자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을 때 힘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힘과 권력의 차이는 너무나 컸죠.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종의 관계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해를 입혔으면 내가 가진 권력과 힘과 권리로 그것을 보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힘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적당한 보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권력을 가진 자, 내가 더 힘이 센 자인데 내가 누군가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벌을 내어서라도 내 마음을 풀고자 하는 것이 권력을 잡은 자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지나치고 과도한 보복이나 무책임한 보상은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정당한 보상과 보복을 시행함으로써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더 큰 억울함을 만들지 않도록 죄의 한계성을 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1대1의 보상과 배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는요, 사단이나 절대적인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분노하고 간음하며 맹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화하고 살인하고 조종하려는 그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내면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다른 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뺨을 때리는 일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뺨 맞아보신 적이 이제 별로 기억도 안 나잖아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이유라도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리는 일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이게 좀 난해한 건데, 때리는 사람이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손 손등으로 올려쳐야 돼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으로 누군가를 때리겠죠. 그럼 맞는 사람은 어디 쪽 뺨을 맞습니까? 왼편 뺨을 맞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편 뺨을 때리거나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올려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왼손을 쓰는 것은 사실 거의 문화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는 오른손 손등으로 우리를 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면, 첫째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경멸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죠. 퍼포먼스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의 문화상 오른손에는 주로 인장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장 반지를 낀 오른손 손등으로 나를 친다라는 것은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오른손 손등으로 나를 치는 것은 경멸과 모욕감을 줌과 동시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의도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악인에게 모든 처사를 맡기는 정말 무의미해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뺨을 치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본인이 받으셔야 할 모든 수치와 치욕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가 없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겉옷은 저당을 잡히더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극빈층의 그 생존의 도구인 겉옷을 보호하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이용하여서 고발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법적 권리를 이용하여서 생존의 도구인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가지려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율법이 보호하고 있는 극빈층의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극빈층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정말 악한 것은 그들이 빼앗고자 하는 속옷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속옷을 빼앗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통해서 속옷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가난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들은 배려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법률과 권리의 기준, 힘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법으로 해라 라는 합리성을 논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자, 권력과 돈으로, 갑질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약한 자를 생각하는 사랑이 없이 자신의 권리만 누리려 하는 그 마음과 태도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아시죠? 왕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줬지만 그가 갚을 능력이 없어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는 그 용서를 받고 돌아가던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를 만나 그를 추궁하고 그 돈을 받으려 하죠. 여러분, 그에게는 이 100데나리온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법으로 따지면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100데나리온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임금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책망하며 다시 옥에 가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소송과 고발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서로 고발하여서 서로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한탄스러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법치주의는요,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약속이고 원칙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직 법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회는 온전히 설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유토피아를 주장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꾸며 앞으로 향해 나갔죠. 하지만 그 사회주의 체제에는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정해놓으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 이 세상에 펼쳐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특정 소수를 위한 노예 계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체를 위한 배분이라는 목적으로 이 복지 만능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상론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 앞에서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상 이상론을 펼친 사람은 많았지만 이 인간의 한계를 반영하지 않은 법은 항상 더 악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다 탈락자가 됩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죠.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법이란 것은 법으로만 잣대를 정하면 아주 깔끔한 것이거든요. 결국 사랑과 배려가 없는 법,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법은 허망한 이상론으로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속옷을 빼앗는 악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과 배려가 없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 자신의 법적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겉옷마저 다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정당한 권리와 이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속국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일의 양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 1000걸음에 해당하는 군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날라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면 사람들은 이 오리에 해당하는 일을 무조건 해야 했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군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오리의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 오리의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몰상식한 행동이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지배자인 로마 군인처럼 여기는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지배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오리가 아닌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군역처럼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곳에서 이곳까지 그냥 일정 영역을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이란 것은 일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함께하며 그 이동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서로 함께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목표 지점까지 서로를 의지하여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동행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오리의 일을 시키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지배자의 위치에서 나를 종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 사람과 동행을 했을 때 그가 나의 문제를 정말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해 줄까요?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배계층인 로마가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그 오리의 한계를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뛰어넘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원칙에서도 이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나누어 주고 보살펴주고 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 한계가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무엇까지 나누고 빌려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구하고 빌리고자 하는 자들 속에는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악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예전에 사역할 때 이 5월이 되면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달잖아요. 그러면 길에 다 연등을 다는데 꼭 교회 앞에도 다 연등을 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제가 대전에 이제 시청이랑 구청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등 행사는 지자체 소속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행사라서 지자체가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대요. 다만 그 연등을 직접 설치하는 지역의 절과 협조를 하면 그걸 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수소문을 해서 대전에서 그 연등을 다는 절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풀소유로 유명하신 해민 스님이 이제 지주로 있는 그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하는 스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좀 이 부분만 좀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대화를 했죠. 근데 쭉 대화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스님이 저에게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해는 이제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5월이 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신고를 하고 가정의 달이라든지 좋은 표어들을 만들어서 이제 설치해서 연등을 이제 못 달게 그 구역만 이렇게 했었던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연등을 보면 항상 저에게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호통치며 저를 혼내셨던 그 스님의 말이 항상 생각나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스님과 아주 비슷한 말을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외치는 그들의 주장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맞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덮어놓고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교회의 입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성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는 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격이란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동성애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면 동성애자들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훔치지 않듯이, 술을 끊듯이, 담배를 끊듯이 동성애도 많은 죄 중에 하나처럼 기도하며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인자와 도둑들도 그가 죄값을 받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여전히 살인을 저지르며 손에 피를 묻히고 교회에 와서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도둑이 교회에 와서 지갑을 다 훔치면서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 진영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오직 교회의 사랑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잘못된 기준으로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여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디까지 용납하고 참고 받아줘야 할 것인지 그 온전한 기준과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복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본능과 욕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본능적인 욕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는 단순히 악인들의 악행과 횡포에 희생당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간의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개인 간에 서로 복수를 시행하고 그것이 유지되면 보복의 저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즉 아벨의 후손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나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죽일 것이며 이 살인의 저주, 피해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 피해 저주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 간의 복수와 보복을 하지 말고 율법과 규정을 통하여서 올바른 가치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의 법치 국가가 바로 이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억울함을 풀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 것, 국가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에서 언급드렸던 법 만능주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법 해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를 기초로 인간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는 그 법치주의를 통하여서 사회적인 악을 해결해내라는 것이에요. 개인 간에 서로 죽이면서 서로 피해를 주면서 그 저주를 만들지 말고 그 체제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죠. 그 말은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의 힘이고 효과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된 아름다운 나라,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 꿈과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야 돼요. 누군가 나의 속옷을 고발하여 빼앗으려 할 때 겉옷까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하여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살을 내어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나를 희생하여서 나 하나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이 회복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 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 경찰, 군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을까요?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입니까?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계속되어 발의되어 올라오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 정치인들마저도 그 악법에 동의하여 발의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전국에 진보적 교육감이 90% 이상 선출되어 뽑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차별적 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육감이 막으면 무조건 막히는 거예요. 왜? 교육 쪽에서 막으면 이것을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육감이 진보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악함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집값이 올랐으니 부동산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젊은 세대의 암담한 현실과 이 아픔을 내가 상관할 바는 없다라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사회에 무관심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불의한 사회가 무너져야 한다. 대형교회는 무너져야 하고 오늘날 기득권의 모든 세력은 다 무너져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이 사회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주장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자기 욕망과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도 있는 거죠.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나 혼자 고통받는 것보단 모두가 고통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악의적인 의도성이 이런 비판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판을 만들게 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회에 무관심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했고 사랑과 배려보다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방법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 가셨겠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지상 제국을 만드셨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원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는 이 사회의 현상과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정말 열심히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 이 세상을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광영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하루빨리 바르게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와 사회의 아픔이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프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요. 제3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에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백만 명이 1년에 죽어가고 있어요. 매년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재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있고요. 가난으로,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무관심은 정말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럼 몇 년간 멈춰버린 우리 교회의 군성교, 복음 전파의 사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회의 아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교회가 우리의 문제에 잠식되어 우리만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이 땅 가운데 아픈 자들을 품고 사랑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위대한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